예. 오늘 주제의 본문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였고, 그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근데 그는 어떤 자인가? 기적,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주면 그 문제가 없는데 보여준다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진짜 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보고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또 보니까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이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꿈을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처럼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 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저는 왜 이것이 눈에 들어왔느냐면 이 구절만 딱 떼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꿈꿨다고 죽이라 그래? 그럼 우리 중에 꿈꾸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붙어요. 꿈꾸는 선지자. 꿈꾸는 자를 이게 아니고 꿈꾸는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가 꿈꿨다고 해서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꿈꾸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야곱도 꿈을 꾸었고 요셉도 꿈을 꾸었고 라반에게도 현몽했다고 그랬고 아비멜렉에게도 현몽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셨고 또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현몽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고 애굽 왕 바로 느부갓네살 등 다 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구는 꿈을 꿨는데 죽어야 되고 누구는 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 꿈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꿈에 대해서 나는 이 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조금 언급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머릿속에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말씀을 공부받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교회에 있을 때,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또 요 꿈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꿈 전문가가 있죠.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요. 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맞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로 알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미혹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혹시 말씀하실 분 없으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묵상만 하던 거라 그래요. 41장 말고 37장이요. 3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해석까지 있어요. 형들이.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의 꿈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요셉을 보고 이제 야곱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요셉이 소년인데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꼰질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과 그 다음에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 더 사랑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는 지금 답은 몰라요. 그런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양들을 치는 건 목축법이고 이제 그 목자는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하면 근데 목회를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것에 벗어난 뭔가를 형제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은 고했던 거죠. 그것이 야곱이 그 일생의 야곱의 그 목표가 장자권 획득 아니었던가요? 지금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이 걸어왔던 일생을 야곱도 지금 다시 한번 걷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야곱이 그 형과 다투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과 여기에서 형들의 그 잘못을 고하는 것 또는 이런 일 여기서 이렇게 그냥 써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형들이 시기했고 그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되죠.
그러면 그의 일생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의 삶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주한 그 삶이 아니었을까? 제가 여기 단문을 좀 시간이 있었으면 찾아봤을 텐데 이 저기 박승희 자매님이 이거 저기 그 초대를 다시 열으면 이거 끊었다가 다시 해야죠. 예,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 채팅방에다 올려주면 돼요. 예. 저기 채팅 하단에 참가자 다음에 채팅이 있잖아. 거기다 올려주면 돼요. 예. 자, 예, 여기쯤에서 어느 분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 힘들어요. 저기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창세기 이거 강론 다 들으셨으면 제가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다 아실 건데 웬만하면 손 들으셔요. 자, 그래도 안 들으시면 또 계속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지체들이 쭉 얘기를 하시면 요 다음에 요셉의 꿈에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요셉의 꿈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꿈 농구하는 장도 장로 형제님께서 강론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나눠보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다들 그 쳐다만 보고 계시니 하여튼 그냥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떡꿈 농구하는 장은 왜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 뭐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떡꿈 농구하는 장이 죽은 이유가 설마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머리 위에 그 떡방주리를 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이유 그러니까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왕한테 들었고, 그리고 승희자매님은 두려워하셨다고 왜 또 나가가지고 또 들어오지? 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지.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그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죠. 저는 그 꿈속에서 사람 막 이렇게 돌로 때리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제 꿈이 훨씬 더 그 나쁜 꿈 아닌가요? 떡감조리보다? 그런데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3장에서 그 꿈꾸는 선지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죽는 것이 어떤 경우에 죽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최초에 죽는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는 건 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이번에는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타지 못하면 죽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영혼이 죽어요.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꿈꾸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그 선지자가 한 짓이 다 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꿈을 꾼 내용이 금방 인용한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감이 저한테 오는 영감은 하여튼 그거였었어요. 이 영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꿈꾸는 선지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가 그 머리에 이고 있던 그 떡공자리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얻게 되는 그 열매 또는 그 영혼이 범죄해서 죽게 되는 상태를 자기가 꿈에서 이북 얘기하는 그것, 또는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에 타지 못하는 것은 왜 타지 못하는가? 그 나오죠?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 있는 육체들이기 때문에 그 방주에 못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승혜자매님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네. 뭐가 문제가 있나? 자, 그러면 꿈꾸는 선지자를 죽이는 내용도 이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저기 손 들고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일하다가 저 혼자 하고 끝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기 애자자매님 준비한 거 있죠? 기회 줄 때 한번 하셔. 아니, 영재님이 예. 그 신명기 13장을 해놓고 예. 서두에 막 창세기로 갔다가 뭐 떡가는 얘기했다가 요셉 얘기했다가 그런 게 뭐 핵심 부분이 뭔지 진짜 질문이 뭔지 신명기인지 창세기인지 그거는 제가 올려놓은 질문도 있으니까 그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손 들어달라고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면 자매님은 자매님 이제 정신이 멀쩡하니까 저는 정신이 없으니까 하시면 돼 이제. 그러면 제가 듣고 정신 좀 챙기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깨달은 건 없고요. 관주를 찾아봤어요. 신명기 저기 13장에 대해서 관주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적어놓은 거는 많아요. 적어놓은 거는 많은데 이거를 다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만 해야 될지 나도 딱히 뭐 결정이 안 나네요. 그러면 내용을 좀 이렇게 일관되게 딱 해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오늘 말씀하실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에레미야요. 제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에레미야 23장
신명기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관주를 아니 예 관주를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요. 찾아놓은 거는 많은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품겠느냐?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으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 이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신명기에서 관저에 찾아보니까 에레미야 여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가랴도 그 민수기 다니엘서도 보면은 내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니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거기 바벨론 뭐 술사들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불러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금신상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을 했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음소거 해놔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높은 지위를 얻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갔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고난을 받았죠. 다니엘은 뭐 사자 굴에도 들어갔었고, 또 세 친구들은 또 그 풀무불에도 들어갔었고, 그런 고난을 바벨론에서 많이 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찾아보기는 많이 찾아봤는데 사무엘상 보면은 28절에
그 사오랑이 그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좀 찾아볼게요. (28절) (3절부터) 2장이요? 28장 3절부터 15절까지요. 내가 이거 다 읽는 거보다도 줄거리를 중간중간 얘기하는 게 더 핵심적이고 지체들한테 유익이 있을 건데, 제가 형제님들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핵심적인 것을 조리 있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그 끝까지 내가 기록해 놓은 걸 읽으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지체들한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3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마라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념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과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미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한지라. 뭐 여기까지 있게요. 다 읽으면은 좀 그러니까 그, 그 마지막에 유다서 한 장만 보고 끝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요) 유다서 1장.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사는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꿈꾼 것은 다 계시가 있는 꿈이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후에 그렇게 될 일을 주님이 그 꿈으로 보여주신 거고, 사실 요셉의 그 꿈을 꾼 대로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많은 고난 중에서 이제 또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으로 그 가족들이 다 70인이 내려갔어요. 그때 그 요셉의 꿈이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한 것처럼 그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는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다 절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떡간호원은 술간호원은 복직이 됐고 떡간호원은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서 지금 내가 에레미야도 보고 유다서도 보고 뭐 사무엘도 봤지만 이 말씀에 그 죽음을 당한 떡간호원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지 않는 자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꿰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다른 신을 쫓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떡간호원이 바로 신약에서나 구약의 그 에레미야서랑 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꿰내서 이제 사단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이게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이게 그 바울 사도랑 선지자를 주님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또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그 율법도 지키고 또 복음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이방인들한테 율법도 지키게 해라. 4가지인가 그 지키게 했는데 뭐 목매다른 것과 몇 가지 되거든요. 4가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그 목사들이 뭘 하냐. 세상 것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세상의 축복도 받으라고 하고 하늘의 축복도 받으라고 하고 그런 두 신을 섬기게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음, 그런 것으로 그 모두에게 그 어리석은 그 성도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서 이게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별이 없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그 어린아이 아닌 그 가라지 이불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지금 마지막 때라 그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를 미혹할 수 있으니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요한 1서 말씀에도. 그랬듯이 생명이 어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저것도 옳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도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옳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혼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꿈을 꾸는 자들 그들을 조심하고 더 이제 분별을 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말 잘 하시는구만. 자꾸 못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네요. 저기 이순희 자매님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없을까요? 예. 꿈꾸는 자를 여기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28장에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3절을 보면 거기 같이 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는데 꿈을 꾸었다는 것은 뭔가를 본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은 이상을 봤다고 보여요. 12아들들 중에서도 11아들은 믿는 것이 달랐다고 봐요. 요셉은 그 왕권과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그 복을 받잖아요. 근데 11아들들도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땅의 신을 믿는 것이고 땅의 복을 주는 신을 믿는 것이고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늘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또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같은 일행들이 있었지만 다른 일행들은 듣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때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믿기 마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꿈꾸는 것은 이상을 보는 거라고 저는 말을 하고요. 또 아까 형제님이 신명기 13장에서 또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뭐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 보고 믿는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것은 어떤 이상을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많이 준비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안 시키고 끝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또 저기 그 누가 나 시켜줬으면 한번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제가 보고 할게. 없어요? 예, 그 여자자매님은 그 아까 그 이제 인용하신 말씀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듣지 않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용한 말씀으로 하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들었다 해가면서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의 출처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이 꿈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주면 이게 누구의 의도이고 누구의 소원인가? 또 받은 사람은,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요셉의 이렇게 막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가 본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애쓴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야곱이 자기가 그 젊었을 때부터 그 장자의 직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했던 그 야곱의 그 추구하는 그것,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조부와 할아버지가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를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받고자 했던 그 마음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어려서는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고 커서는 장자의 축복을 결국 빼앗죠. 빼앗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그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그 삶으로 드디어 성취해내는 건데, 그것이 야곱의 꿈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야곱이 이루고자 했던 거고 결국 이룬 건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꿈이고 소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소원과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또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 반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꿈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들었는가? 아니면 듣지 않고서는 얘기하는 거겠는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답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데 다른 신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붙잡고 그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들도 그 자기들의 꾸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죽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저는 여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황정한 전재님. 네, 안녕하세요.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항상 저는 개꿈을 많이 꿔가지고 개꿈을 어제도 개꿈 많이 꿨습니다. 근데 꿈은 오늘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안에 영과 홀의 정신 세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꿈은 4차원의 또 정신 세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꿈으로 해가지고 꿔서 우리 인간 피조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앞서 아까 그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망하는 길로 많이 가잖아요. 망하는 길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 꿈이란 것은 영과 혼의 중간의 정신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꿈이라는 건 4차원의 정신 세계라고도 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그러니까 하나의 돈 반면에 꿈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정신 세계고, 꿈에 대해 반대로 좋지 않는 그런 이상을 받는 거를 사단에게 받는 정신 세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꿈을 꾼다 하면 아까쯤에 이승자매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 창세기에 이제 꿈에 대한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꿈에 대한 게 잠깐. 이거 한번 읽고 내가 조금만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2절. 아까 이순희 자매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서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계시록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주를 또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신약에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또 이렇게 앞선 선진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 안에서 영혼들을 한 분 한 분 구해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정신 세계에 의한 말씀이 하나하나 오는 게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51절. 아까 간주로 이렇게 쳐다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고 마음 안에 양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세계가 우리랑 내리락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좀 모릅니다. 하지만 꿈은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신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으로 만약에 꿈을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까처럼 요셉도 나왔고 기타 등등 제가 아직까지 그런 표현까지는 잘 못하니까 잘못 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거는 그 정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무튼 저는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두 손은 없는데 아무튼 꿈은 혼과 영의 정신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이어가실 분, 예, 안자매님. 아유,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아기가 여기 있어갖고 집중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조용히 한대요, 진현이가. 저는 저는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요셉 형제님이 그 꿈 때문에 결국은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는데 이제 형들이 구덩이다 넣은 것을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다가 넘겼는데 거기서 그 강간죄로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제 은혜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뭘 좀 그 안에서 좀 느낌이 오냐면 꿈을 꾼 자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도 꿈에서 또 꿈을 꾼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저는 봤어요. 꿈을 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는 해몽을 해줘서 만 2년 만에 나온 것을 저는 이제 다시 보면서 왜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떡가루니 떡이니까 저는 살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조금 예로. 근데 술가눈이 살고 떡가눈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다시 보니까 좀 제가 한 절만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저는 좀 여기서 조금 보여요.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랬더니 요셉 형제님이 그 해석을 이제 풀어놨는데 세 가지는 사흘이고 이제 여기서 쫙 풀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부활생명으로 봤거든요. 이 부활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언지를 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맹목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왜 저기 술관원이 살았을까 했는데 술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느헤미야 관주를 보니까 2장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미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의 요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말씀 읽고 왜 여기가 관주가 이쪽으로 왔을까 했는데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한테 그 포도주를 드렸다는 것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가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하면서 이 선지자의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안색을 살핀 걸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많이는 못 찾아봤고 술관원하고 떡관원은 그래서 술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죽고 주님께서 예수로 인자로 오셨을 때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나신 거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이름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술 맡은 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지만 떡 맡은 자는 여기 머리에 이었다고 했어요. 머리에 이고라는 것은 내가 아는 말 많은 것을 알아요. 지식으로 많이 아는데 그것을 남한테 먹여야 되는데 떡이니까 먹여야 되는데 말씀에 떡이니까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고 머리에 이었다는 것은 자기만 알고 비진리인데
그런 비진리로만 알고 있었지 생명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걸 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은 지금 뭐 읽지도 못했고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하고 성령 저기 떡 맡은 관원이 왜 그렇게 죽고 살았나. 그래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옛사람이 알았던 거 그것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로 난 것이 술 관원이라고 저는 봐요. 떡 관원도 저 개인으로 보면 떡 관원도 나의 옛사람이고 술 관원은 나의 새 사람으로 부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저는 좀 감지가 되고요.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꿈들을 꾸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 이렇게 자면서 그런 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바로 확실하게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들을 꾸잖아.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좀 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략 8시 59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서 접고 잠깐만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아까 이제 황정환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제가 이 질문을 또 하나 준비해 놨었어요. 뭐냐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꿈을 꿀 때 뭔가 몽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석해야 될 의미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지금 이 부분을까지 다뤄야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종교인들과 만나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뭐 어떤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영재님께 제가 옛날에 이런 꿈도 꿨었고 너무 선명한 꿈이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꿈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우리도 밤에 잠을 잘 때 그 꾸는 꿈이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예. 예,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꿈에 대해 가지고는 할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꿈이 있고, 꿈과 해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그러한 분들께서 꿈을 꾸고 그걸 갖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꿈꾸는 자라는 건 잠깐만요.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예. 저기 이어서 말씀해 주실 혹시 다른 지체들 예. 박선희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꿈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선 넘은 꿈에 막 생각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거 열왕기상 3장 내가 봤는데 선 넘은 꿈을 내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요. 제가 읽어도 돼요? 제가 예, 읽어도 돼요? 읽으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을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어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더 읽어야 됐나? 이거 읽고 다 읽으면 너무 많고요. 11절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마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니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요? 전도서 꿈에 대해서 구절 있어요. 5장 3절. 전도서 5장 3절이요. 예,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5장 7절도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요.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네요. 네. 아니 어쨌든 이거 꿈에 아마 솔로몬 꿈을 우리도 이런 꿈을 꾸야 되는 생각했어요. 아,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 하나님 꾸지 경외하고 말고. 하나님 구하는 거 지혜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이를 인해서 막 솔로몬 어마어마 축복 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꿈을 꾸야겠다. 남자해서 어떻게 해서 세상 꿈을 좀 소망 얘기해야 되나요?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런 꿈을 소망 갖고 있는 거 세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냥 5장 7절 얘기하잖아요. 안녕. 예. 모두들 안녕. 예, 여기까지요. 예. 예, 두 군데를 딱 이제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솔로몬의 꿈, 또 하나는 개꿈, 이런 거 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걸 저기 하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선지자는 죽여야 되는 그 선지자의 꿈이,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것도 잠깐 이렇게 다루고, 요게 딱 정리가 돼야
아, 꿈은 무엇이다 이게 확실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다가 꾸는 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그럼 손을 안 들으시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표상적으로 우리가 꿈을 꿔요. 이게 있어야 이제 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저러한 꿈도 꾸고, 사실 꾸고 나면 이제 눈 뜨면 바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나는 꿈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걸 준 계신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기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꿈은 이게 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이거를 있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잘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 중에서 물론 계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꿈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있었던 어떤 그 집착하는 거라든가 내가 어떤 그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동네 이쁜 그 여자아이를 보고 맨날 장가가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꿈을 꾸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면 진짜 꽃가마 타고 노랫말처럼 꽃가마 타고 장가가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이런 부분도 좀 장로형제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경재님도 바쁘신 것 같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꿈을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누군가한테 줄 때는 이게 그냥 주는 당신의 어떤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것이 일생의 자기의 꿈이 되고 또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연결하고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는 딱 정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는 이제 뭐 이게 별의별 소리 다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각자가 막 자기가 욕심내는 거 다 구했는데, 어디 성경에 보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 다른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구할 거, 그러니까는 만약에 입으로 하면 딱 두 마디 하면 돼.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저도 이루게 해주세요. 끝. 뭐 40분씩 1시간씩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역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로 그 틀 안에서 딱 떨어지고 더 이상 어디 오해해서 엉뚱한 데로 방황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깊이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헛소리가 자꾸 나와서 자꾸 본전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꿈에 관한 그 줌집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너무 할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네요. 예. 인간 세상에서 난 영어는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드림이라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비전에 대한 그 표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그 비전을 말하는 건데 이상이라고 그러고 기시 뭐 이렇게 표현하죠. 참 여러 군데에서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꿈도 있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를 꿰을 때 보여주는 것도 또 있어요. 누구에게서 근원 기인이 된 것을 사람이 이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죽을 꿈을 꿀 수도 있고 영생하는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시작에서 그 여자에게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세 가지가 있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보이고 이거 세 가지였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를 이렇게 미혹을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요한서신에 보면 또 세 가지에 대한 이제 해접이 나왔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 이렇게. 이것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하는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표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마귀가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그 조화무게씨 이런 사람들은 막 꿈을 꿔야 된다고 막 꿈꾸라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집 그 달력 뒤에다가 이렇게 좋은 집 그림 그려놓고서 그걸 막 달라고 기도를 하라.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이상한 꿈꾸게 하는 자들은 죽여야 되는 거죠. 저기 우리 홍영재님이 글을 올려놓은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아주 굉장히 참고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꿈꾸는 자 이야기는 유다서에 나왔고, 오늘 우리 지체들 그걸 인용을 했어요. 몰각한 목자들, 그 삭설 위하여 몰려간 그 발람, 즉 거짓 선지자들, 그게 다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물 없는 구름이고 뭐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뭐 등등.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가르치기 마련이니까, 그 꿈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세상신 마귀 하나님을 가서 섬겨야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그걸 인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다 죽여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왜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안자매님도 그 인용하는 것 같은데 떡과는 술과는 이야기가 나왔죠. 떡과는 인자로우신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창세기 강해 다 읽어오셨을 거예요. 술과는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참 지혜자들에게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관원은 그럼 왜 죽었는가? 그 떡 세광절이를 머리에 흰 떡인데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그 떡을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할 때는 길가에다가 씨를 그냥 막 흩날려 버린 거죠. 이게 조용기 목사처럼 그렇게 개꿈꾸게 만드는 그런 거 막 흩날리는 거죠. 뭐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고 정결한 말씀이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게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날리면은 그게 다 그 안에도 지옥 자식들인데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만들고 그 뿌려진 말씀은 전부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말은 악령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것이지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육적인 말씀, 세상신을 지향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하게 하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법칙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비몽사몽간에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들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도 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중매를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면 당연히 아까 윤영재님 그 얘기하던데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명이다 이게. 그게 바로 사명이 된다 이게. 조화무 계시는 그런 꿈을 본인이 꿨으니까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자기 사명이거든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기도 당연히 죽여야 될 자고 죽을 자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직분을 하는 거죠. 예. 주문의 율법, 계명의 율법은 다 죽이는 직분자들이 그걸 사용한다고 그랬고 그 떡관원들이 사용한 말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 또 전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들은 본인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죠. 꿈이 근원이 누구에게서 온 꿈이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신약성경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난번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는 그 번역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게 초등교사다 이랬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아이를 먼 데 있는 학교에까지 고대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고대도 아니지 뭐 신약시대에 와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종에게 자기 어린 아이를 맡겨서 학교에 데려가게 만들고 하학 시간이 되면 또 거기서 데려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길 인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고 그 학교가 하학을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그 주인집의 노예예요.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려서 최근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뭐 어쨌든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초등교사들은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뭐 학교란 건 이제 교회에 대한 예표라면 스승에게 갖다 맡겨서 주인이 어느 학교에 보냈으면 그 스승을 막 믿고 그 학교를 믿고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오는 길 가는 길에 이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한테 맡겨서 이렇게 인도자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야곱의 길 인도를 맡았던 리브가의 유모, 그게 봉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봉학 선생들이거든요. 그들도 인도 직분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종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들이 아니고 노예들이에요. 이제 시종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꿈을 꿨죠. 이삭도 꿈을 꿨어요. 야곱도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어요. 전부 꿈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바벨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네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계시를 해줬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우리 지체들이 야곱의 꿈 이야기나 요셉의 꿈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누구에게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상을 봤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에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보여주잖아요. 그거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보여준다는 게 말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로 그렇게 인도를 어디로 하냐면 금령의 나무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뱀은 마귀 사자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건 이제 따먹고 죽는 거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양편에서 어떤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성경 내용, 성경이 아닌 내용보다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제 꿈풀이를 한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육에 속한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면 또 그렇게도 풀리는 거니까, 성경이라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다 죽이는 이제 사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야 돼요. 꿈꾸는 죽여야 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 홍영진이 올려놓은 글에 보면 유다서에 꿈꾸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다 발람의 길을 쫓아서 올려가는 자들이고 올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느냐라고 이제 질문의 주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떡관원은 죽이고 술관원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떡관원이라는 것은, 떡관원을 실현한 건 인자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떡장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값없이 나눠주는 그 떡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돈 받고 팔아먹는 떡과 완전히 다른 내용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유대교 지도자들도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시게도 하거든요. 양무리를 기르는 인도하는 목자라는 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여야 될 뿐 아니라 맑은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인쳐서 보낸 그분,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뭐 반복하지만 나도 잠깐 한두 가지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댓글로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선지자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는 육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약한 여자니까 물론 이제 표상적으로 보자면 그런 건데, 모세가 마침 십보라라고 하는 본처 외에 구스 여자, 흑인 여자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고 저 꼼둥이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모세를 뒤에서 비판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본인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기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셈의 후예인데 왜 함의 후예인 그런 구스 여자를 아내로 또 취하냐, 이래가지고 비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꼭 뱀이 보낸 선지자만, 거짓 선지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도 초보의 도를 깨달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죠. 육적으로. 그러면 십보라가 깨달은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한 면에서 보자면 구스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었거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부분적으로 깨달았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더 직접적으로 꿈으로나 뭐 그다음에 무슨 비유로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확고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세의 가르침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아까 이제 몽학 선생 얘기했는데 초등교사 수준에서 머무르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대적할 수가 있다.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할 때는 마귀가 보여준 꿈과 하나님 보여준 꿈 크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인 들은 선지자라도 불분명하면 명확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를 받아서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얼마든지 반기를 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위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마칩니다. 예, 저 형제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죠. 그건 이제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전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꿈도 어떤 것은 몽조가 있는 꿈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또는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네가 방향을 턴을하고 이렇게 돌아서라고 주신 것이다. 그 본인 속에서 해석이 오거든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산란하니 꿈은 밤새도록 꿨는데 그건 깊은 잠을 못 잤다는 뜻이니까,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저기 강아지 꿈이지. 그게 강아지도 꿈을 꾸는지는 몰라도 월계관 목자들 강아지들이잖아. 개들 개꿈 꾸는 거지 뭐. 조항계 씨가 그게 다 저 개 대장이지 뭐. 동네 그 큰 개가 한번 멍 하고 짖으면 웬 동네 강아지들 다 모여서 다 짖고 난리 나는 거지 뭐. 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참 오늘들 이렇게 많이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제를 올릴 때는 참 좀 유익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홍진혜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될까 봐요. 꿈도 꿔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시 가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하여튼 많이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형제님 말씀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안 해도 돼요? 박경진님, 예, 아까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제 예, 시간 아까 지났어.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그때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의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이 말하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자면은 멍멍이가 꾸는 꿈이 아닐까. 왜냐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적 방언 같은 경우도 있걸랑요. 그런데 이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계시로 주어졌지만, 그 계시로 주어진 그 예언이 깨달아지면 각기 다 그 분량과 그릇에 따라 가지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의 그 예언이 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에는 모든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서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자면은 뜻없는 소리를 내는 그런 귀신의 방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뜻없는 귀신의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한번 그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의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상이 없는 자들은 그냥 방언으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듣는 분들이 잘 연결하면 이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근데 이 성경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가도 다 이게 이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요. 뭐 꿈에서 시작했는데 뭐 이 사명으로 가고 기도 제목으로 가도 이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해주느냐. 이제 이게 방언 통변이라고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요즘 들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늘나라 말인데 이 하늘나라 말을 알아듣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방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도 박경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박수희 자매님. 어떤 꿈을 꾸게 하셨으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니까 마귀가 꿈을 꾸게 했으면 마귀의 해석을 육신의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신이니까 그쪽으로 막 그 꿈을 꾸게 할 거고 해석도 또 그렇게 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실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 거꾸로 봐와가지고 참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이순희 자매님하고 애자 자매님은 그 손 드시는 분 없으면 이렇게 이제 시킬 테니까 꼭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손 흔들면서 끝나겠습니다.